매년 총회를 하지만은 이 총회를 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회가 지금까지 아직 단 한 사람도 이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한 분도 한 분도 없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단은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착실하게 조용하게 잘 성장하는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인격도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과도 잘 소통하고 연합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 교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이런 현상으로 한 20년만 더 지속이 되면은 한국에는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생각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큰 교단에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어떤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줄었는데 그 숫자가 5만 명이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한 교단에 물론 큰 교단이지만은 5만 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빠져나갈까? 왜 빠져나갈까? 자,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뉴스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작된 종교인 과세 문제. 올해부터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범법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작년에 제가 한국교회나 대회장 할 때 정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전문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교섭을 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오히려 왜? 개척교회가 많아서 오히려 한 90% 이상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이다. 세금 내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거의 아마 99%가 보조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우리한테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예요. 왜 굳이 목회자들한테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거들라고 하느냐?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사회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제대로 종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회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존경하고 목사님들 존경하고 또는 뭐 중들 그분들 종교 지도자들 존경하고 했으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통과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던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죠. 종교과세 문제는 이제 금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내년 5월달까지는 무조건 하고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례 받은 거 다 신고를 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강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요즘 동성애 문제가 또 심각해요. 이 동성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반대는 하는데 반대를 하는 집회 장소라든지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다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해요. 하는데 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에 보여주고 집단적으로 나가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남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법이, 이런 규정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동성애 반대, 이걸 우리가 나가서 반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정부나 이 정부 당국의 이 시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언론에 좀 보여주자.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모이는데요, 안 모여요. 그냥 남들이 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종교의 과세 문제 때문에 계속 모이고 이런 집회할 때도요, 하는 사람만 모여서 했어요. 지원도 안 해줘요.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해서 그나마 이걸 해서 전국 교회가 다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만 고생한 거예요. 그야 10년 이내외 사람들, 이 내외 사람들이 그냥 1년 내내 정부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훈령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전국에 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통용될 거예요. 법 대신에 먼저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자, 이런 문제를 사전에서 막아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우리 의사가 전달이 안 돼요. 힘이 없다는 거죠. 이슬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죠.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은 철저히 반기독교입니다. 원래 이슬람의 전도 목표는 어떤 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한꺼번에 그냥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종교고 그 사람이 국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무작위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에 앞으로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칠지 생각 안 해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늘 유럽 쪽에 가보면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 맨날 폭탄 사고 일어나는 거 매스컴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슬람 문제, 종교인 과세 문제, 동성애 문제, 이거 우리 발 앞에 떨어진 불등입니다. 불등이. 그런데 그냥 차고 말아요. 자기 발만 안 다치려고. 그 불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디가 붙어도 붙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작년에 한국교회 대표장하고 올해 세계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거 한국교회 죽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이거 다 방치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 보듯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남들이 하겠지.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합법화돼 가지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에 안착이 되면은 그야말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잘 원래 원하는 대로 통과되면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도 못해요. 그럼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왕이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는데 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요. 이 왕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불러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큰 잔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잘 베풀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다음에 자기 왕의 자리를 이어나갈 그런 아들이니까 왕의 체면도 있고 자기 아들의 권위도 세워줘야 되고, 그냥 소도 잡고 굉장히 큰 잔치를 벌려갖고 사람들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에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소를 샀고, 한 사람은 시집 장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마누라하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이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더 못된 놈은 또 남은 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모욕하고. 그런데도 세 번째 보니까, 초청을 보니까 그냥 내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누가 보니까 절름발이 병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냥 소외되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그냥 이렇게 대우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날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비유지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계속 사람들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밥 얘기, 소 얘기, 결혼 얘기, 지금 얘기 똑같은 거죠. 먹고 입고 자고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흘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상에 앉혀놨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쫓겨나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그냥 그런 고통을 그냥 다시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무슨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예복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많은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되지 말고 초대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인데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일을 잘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대명제가 없으면 총회고 노회고 교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한국교회 연합단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대명제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 기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교단, 목사님 총회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인정을 합니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은 좀 감성이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혼났던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자들한테 얘기하라고. 무슨 얘기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한 살 받아서 여자들이 더 시끄러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을 해요.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시겠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행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신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음 전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은사에 묶여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수단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맨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 은사나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속에 묶여갖고 맨날 교회 안에서 그것만 하고 있어갖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비주의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우린 신비주의예요. 신비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신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경험으로서, 현재 과학으로서 아무리 해도 증명이 안 되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성장시켜갖고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큰 교회 만들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제가 경기도 통일 기도회야 할 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한국의 큰 교단, 큰 교회, 하나님도 큰 교단, 큰 교회를 보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신 거예요. 작은 교단, 작은 교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작은 교회, 작은 교단을 보실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중심을 보세요. 아멘. 큰 교회, 큰 교단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단이 큰 교단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목회자가 큰 목회자고 큰 교회죠. 아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죠. 외적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부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교회 크게 하고 많은 것 많이 들어오고 내가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멘. 그런 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단은 크다 적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들이 모인 단체, 아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죠.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큰 교회, 큰 목회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렇게 잘 하는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 문제를 두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